여러분, 우리가 이제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이제 볼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볼프는 이제 근대 사회가 이제 배제, 그죠? 이 근대 사회가 서구의 이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몽한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국을 건설했잖아요. 제국. 그래서 미개한 국가들을 침략해 들어가서 그들의 문명을 다 짓밟고 그들을 계몽했다고 생각했어요. 계몽했다고. 그죠? 그리고 그 지배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배제시키고 학살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는 뭐예요? 포함되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거죠. 포함되면 살고, 그 통치에 포함되면 살고, 배제되면 죽이는 거예요. 포함과 배제, 이게 근대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 포함과 배제의 논리가 2차 세계대전과 또 히틀러를 낳은 거예요. 이성의 시대가 세계대전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용이 뭔가 하면 내 안에 타인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공간이죠. 타인을 위한 공간. 내가 옳기 때문에 넌 틀렸어가 아니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있잖아요. 누군가와 다툼을 하다 보면 나는 옳은데 제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틀렸는데 왜 나한테 자꾸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그 사람의 눈으로 세계를 봐야 되는 거죠.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위한 공간들, 특별히 원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됩니다. 내가 그것을 다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끌어안는 것입니다. 포옹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배제나 포함이 아니라 포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그렇습니다. 특히 원수를 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자라나다 보면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원수관계였던 로마인과 유대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즉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탄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로마인 얼마나 다릅니까? 예. 유대인은 양을 잡아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물을 바쳤잖아요. 로마인들은 돼지를 잡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는 완전 더러운 짐승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서는 더럽다, 부정하다, 제사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먹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인들은 이 돼지가 자기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동물인 거죠. 신성한 동물인 거죠. 근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뜨리고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혁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이 없이는 세상은 변혁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또 사도 바울의 전략은 뭐냐 하면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지배하는 이 두 세계, 그래서 분열되고 적대 관계에 있는 이 두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들, 새로운 나라들을 온 로마 땅에,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갈라디아, 그 모든 로마 땅에 하나님의 폴리스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루안다에서 후투족과 투치족이 싸울 때였습니다. 어떤 반군들이 캠퍼스를 쳐들어갔습니다. 캠퍼스 쳐들어갔는데 그 캠퍼스에서 후투는 여기 서고 투치는 저기서 갈라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둥글게 손을 잡고 섰습니다. 우리는 후투도 아니고 투치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갈라섰으면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후투와 투치가 전부 손을 잡고 우리는 후투도 아니고 투치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모두 총살당해 죽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같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 학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제 IBF를 저는 교회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교회가, 캠퍼스에 존재하는 이 교회가 그러한 배제의 장벽을 허물고 율법을 허물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실현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상 속에 세워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흘러내린 그 사랑, 그 십자가에 흘러내린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또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세계가 혐오와 배제로 물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또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어느 곳인가 열리겠죠. 그죠? 열릴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축제가 열리는 것을 보고 저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왜 그걸 굳이 그렇게 대로해서 해야 되는 거? 이성애자들이 그런 빨가벗고 나와서 막 그렇게 하면 경찰이 안 잡아가나? 왜 똑같은 기준으로 안 하냐고? 왜 동성애자들이라고 그런 막 끈 팬티, 남자들이 끈 팬티, 막 토하려 그래. 끈 팬티 입고 나와가지고 막 그 엉덩이를 그렇게 보여줘야 되냐고. 나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난 우리 딸내미가 그 추한 엉덩이를 보는 것을 정말 싫습니다, 저는. 그것도 대구의 동성로는 그 한복판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너끼리 좀 안 보이는 데서 해라. 왜 대로에 나와서 하냐. 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일 동성로에서 동성애 축제가 있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서 다 불태워 죽도록. 거기까지 이 사람이 약간 정신이 이상한가 보다 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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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는 그걸 보고 있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침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서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 허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반대하더라도 혐오의 방식으로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혐오의 방식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 동성애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혹시라도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가?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 이성도 아니요, 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성이 아닙니다. 법이 아닙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랑과 정의 그리고 평화가 실현되는 메시아의 나라. 이사야가 이사야서에서 꿈꾸고 그렸던 그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 사랑, 평화. 그 평화의 공동체가 바로 이 작은 폴리스 속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사랑하십시다. 아멘. 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캠퍼스의 경쟁, 그리고 그런 어떤 이 자본주의의 축소판인 이 캠퍼스에서 정말 그것과는 다른 대안적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들을 세워가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가.
보라, 저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 이제 3장 이제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미국에서 열리는 패션이라는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얼바나 대회가 굉장히 크잖아요. 2만 명 정도 모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큽니다. 4만 명 정도, 5만 명 정도가 모이는 패션이라는 집회가 있습니다. 이제 4만 명을 수용할 데가 없으니까 주로 들판에서 모입니다. 들판, 광장에서 모입니다. 거기서 막 그냥 이 쫙 올리는 이 배낭이 아니라 침낭, 예, 침낭을 뒤집어 쓰고 자고 막 그러면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철호 선교사님께서 보여주신 영상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시고 수련을 했는데 그분이 존 파이퍼가 설교한 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이 존 파이퍼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들고 나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아시죠? 모릅니까? 이것도 모릅니까?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리더스 다이제스트 이 잡지가 있습니다. 예, 그 잡지에 실린 기사를 이제 존 파이퍼가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조기 은퇴, 나이 30인가 40이 못 돼서 조기 은퇴를 하고 쉘 콜렉터, 조개 껍데기를 줍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라 얼마나 낭만적인가,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막 읽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가 그걸 들고서 이러한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저주받은 삶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이 40에 은퇴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바닷가에서 조개를 40년 동안 조개를 줍는 인생을 산다. 조개 껍질 줍는 쉘 콜렉터가 여러분의 직업이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까? 대구에 가면 이제 달성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달성공원. 그런 데가 있는데 보통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이셔가지고 장기도 뜨고 뭐 이런 또 비둘기 모이도 주고 이런 데입니다. 나이 40에 은퇴해가지고 남은 인생 40년이 될지 6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인생을 비둘기 모이나 주면서 사는 인생. 예, 40년 동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의미 없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의미 없는, 그냥 그 하루 이틀은 좋죠.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것을 위해 한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허무한 인생,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살다가 가치 없이 죽어가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엇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목적과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과 있다 있을 때, 영원에 이어져 있을 때만 영원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조기 은퇴를 하고 해변에서 조개 껍질을 주우면서 40년, 50년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부르심에
응답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 예. 짐 엘리엇이 말했던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가치 없는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인생.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로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을 압니다.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 자신의 직분은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은 어차피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이건 아니죠. 여러분의 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꿈 이건 아닙니다. 아닐 것 같아요. 큰 저택, 해변에 있는 큰 저택, 수영장이 딸려 있어요. 그리고 그 차고에는 스포츠카가 다닙니다. 또 요트도 있습니다. 별장을 가지는 거. 여러분 꿈 아니죠? 목사님, 아니 내가 뭐 그렇게 나는 그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원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원하죠? 내 몸을 누릴 수 있는 작은 공간, 가족들의 끼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페이를 주는 직장, 그리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꿈이 작아졌죠? 꿈이 작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방향이 달라졌습니까? 예. 내가 걸어갈 거리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뭐 자가용 비행기를 탄다 그랬어요.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아요. 그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이라, 비록 그 소박한 삶이라 할지라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소박한 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로지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한 꿈이라면, 허무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꿈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IMF 간사가 될 때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알루미늄 샤시, 이게 샤시가 없네. 여기 있네. 예, 샤시를 짜서 만드는 공장에를 다니셨습니다. 근데 그 해에 실직을 하셨습니다. 제가 간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이제 간사로 살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실직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군대도 아직 안 갔다 왔고 대학교 4학년을 겨우 이제 졸업한 상황이었습니다. 맞입니다. 제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캠퍼스를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많은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안 가고 섬기려면 대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대학원을 가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때 아버님 실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한참을 괴로워하시더니 이제 전동 자전거를 사셨습니다. 전동 자전거. 그리고 옆에다가 판때기를 만한 걸 이제 깎아가지고 세우시고 유리판들을 막 깎아서 세우시고는 그걸 이제 타고 다니시면서 시골로 다니시면서 유리 깨진 곳에 갈아드리고 돈을 몇 푼 벌어오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해에 일거리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한 해 동안 돈 번 걸 가지고 집도 사고 점포도 차렸어요. 그리고 저의 3년 동안의 학비를 아버님께서 다 내셨습니다. 부끄럽죠? 예. 제가 3등으로 입학했으면서 대학원 3등으로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이
자기 클래스 사람 두 사람, 선생님이 돈도 많이 버는데 그 사람들 장학금을 주고 저한테는 안 줬습니다. 제가 다른 클래스에 있다고 둘이 경쟁 관계였는데 저한테는 장학금을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는 장학금 한 푼도 못 받고 우리 아버님이 집안 장학금으로 저에게 이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3등으로 들어갔던 것은 5명 뽑는데 3명이 와가지고 제가 그 3명 중에 제가 이제 유일하게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석사입니다. 여러분 아직 고졸이죠? 저는 석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축복만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간사가 되고 3년 동안 저는 페이가 한 푼도 없었습니다. 7만 원인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대학원 다니면서 교통비도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 일이. 야, 이런 일을 왜 안 하지? 정말 신났습니다.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는 그것이 정말 한 번이라도 희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졸업하고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 군대를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BLC 수련회 4학년 그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겨울 BLC 수련회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하나님, 제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제는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박영돈 목사님처럼 캠퍼스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군대를 가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했거든요. 박영돈 목사님이 가추셔러 갔는데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없는 패스가 나와서 있잖아요. 이 매일 퇴근할 수 있는 패스가 나온 거예요. 주말마다 쉴 수 있는 패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CMF를 섬기셨거든요. 저는 그 간증을 막 졸업할 때까지 한 10번쯤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도 군대에 가서 캠퍼를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웬 내가 막 돌고래가 되어서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배들을 막 따라다녔다가 확 배를 뛰어넘었다가 그리고 깼습니다. 해군이다. 그리고 해군 장교심을 쳤습니다. 4대 1이었는데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군 장교 합격을 하니까 어떤 게 주어졌겠습니까?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월급이. 제가 그 돈 모아서 장가 미천 했습니다. 앞으로 돈 한 푼도 못 받았지만 군대에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배가 수리를 들어가면 이제 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그 실망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저는 대구 가까운 포항이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런 곳에 떨어뜨리셔가지고 내 대구를 섬기게 하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발령을 딱 봤는데 동해. 대구에서 동해까지는 그때는요 버스로 6시간이 걸려요. 6시간.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6시간이 걸려요. 근데 있잖아, 또 가려면 그 기차를 타면 영주에 12시까지 와서 영주에서 또 새벽 3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4시 차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 막 필승하고 이제 신고식을 했죠. 필승 뭐 해군 소위 뭐 김유복은 며칠 보러 쫙 그러더니 이제 함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이 자리에 앉으라고. 자네 직업이 뭐였나? 한국기독 학생의 간사였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건가? 야, 대학생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탁 보시더니 자네 같은 친구 오기를 5년 동안 기도했네. 그분의 기도에 내가 진 거지. 그분이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한 거야. 5년을 기도했어요. 나는 이제 1년을 기도했네. 그래서 그날부터 그 함장님이랑 같은 방을 쓰게 됐습니다. 나랑 같이 지내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그 부대에서 저를 건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분이 정말 이제 배가 수리가 들어가나 하거나 제가 필요할 때마다 요청을 하면 뱃사람 수련회 가야 됩니다. 갔다 와. 그래 있잖아요, 제가 3년 동안 겨울 수련, 여름 수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갔어요. 그리고 강사로 어떨 땐 제복 입고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땅땅한데 이 해군 제복 입혀놓으니까 완전히 밀가루 푸대예요, 밀가루 푸대. 아무도 멋있다고 안 해줘.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아내를 만났습니다. 예. 여러분 제 아내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죠? 예. 정말 예쁩니다. 여보 이거 보고 있어야 돼.
제 아내가 정말 예쁩니다. 어디 가도 제 취향이죠. 예, 작고 귀엽고 예쁩니다. 예, 인형 같습니다. 예, 정말 인형같이 예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도 칭찬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은 제 아내로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있잖아요. 제가 간사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리더 모임, 간사 모임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 죽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리산, 청옥산, 오만 데 다 다니면서 같이 막 거기서 막 바울의 생애, 지리산 그 피아골 아십니까? 피아골, 빨치산들이 먹고 살던 피아골. 바로 여기가 IMF 정신을 보여주는 곳이야. 이러면서 있잖아요. 우리 아까 이상해졌는데 방금 빨치산하고 우리가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여튼 우리가 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자 이런 그 텐트 쳐놓고 거기서 막 호롱불 피워놓고 막 바울의 생애를 강론하고 낮엔 놀고 막 한 형제가 또 어떤 자매 슬리퍼가 막 떠내려가니까 아무 상관없는 한 형제가 막 푹 뛰어들더니 막 슬리퍼를 잡아오더라고요. 나중에 둘이 결혼을 했어.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와. 최초로 이제 우리가 이 훈련을 국내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 60명의 리더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갔습니다. 내가 완전히 그때 미쳤었어요. 60명을 데리고 필리핀 가서 막 12명씩 나눠가지고 전국에 흩고 막 너무 신났습니다. 지금 어떠냐고요? 지금 더 신납니다. 예, 저의 절정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저는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가로 또 등단도 시켜요. 깨어진 세상 희망의 복음이라는 이 명저, 고전으로 길이 남을 이 책을 하나님이 저술케, 이건 내가 쓴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를 받아서 내가 쓴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살려면 기왕이면 큰 꿈을 꾸세요. 겨우 먹고 살 만한 거 주세요. 하나님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기왕 세상적으로 살려면 하나님 요트도 주고 자가용 비행기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살기 싫거든 주를 위해서 사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세요. 정말 내 모든 걸 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기왕이면 베드로처럼 살고 싶습니다. 윌리엄 케리처럼 살고 싶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꿈꾸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나는 이 구호가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일을 실험하는 것을 너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도학생운동 아니 세계 기도학생운동을 보면 그들이 바랬던 것은 이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이 세대 우리의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것을 시도하십시오. 이 꿈이 다시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시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세상에 눌리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돈을 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취업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숨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 설교할 때 제가 얘기했던 건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진주와 보화 이야기가 나오죠.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나면 우리 삶의 계획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난 뒤에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비전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귀하게 보이던 그것이 딱지 조각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애들 이제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뭐가 이들의 인생의 그 어떤 이 운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딱지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이 딱지 안 모으면 이 애들하고 딱지 놀이 해보셨습니까? 애들하고 딱지 놀이 하면 재밌을 것 같죠? 팔 떨어집니다. 와 정말 5분만 해도 막 지겨워 죽습니다. 애들 이걸 신나게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자기 딱지 100장이랑 받고 왕딱지를 보여줘요. 왕딱지. 이 딱지 절대로 안 넘어가. 막 아빠 보이지? 금색 보이지? 이 딱지 내 100장 주고 샀어.
그러면서 있잖아 쫙 자랑스럽게 내놓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해도 귀엽습니다. 근데 나이 30 넘어가지고 내 인생의 꿈이 뭔지 아나? 이 황금 딱지 100만 장을 모으는 것이 나의 꿈이야. 이 꿈에 나와 함께 동참해 줄래? 나와 결혼해 줘. 이게 미쳤나?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면 과거에 귀하게 보이던 것들이 귀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귀해 보입니다. 다른 것.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으면, 정말 영원한 가치, 그것을 발견했으면 그 전에 우리가 추구하던 것들은 딱지 같아 보입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 결혼하면 큰 집, 뭐 접시 이런 거 보고 와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시험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닌데. 내 친구는 뭐 IBF 안 하고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삼성 들어갔대요. 난 IBF 해가지고 거기 못 들어가요.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IBF를 해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정직해집시다. 예, 기왕 사는 거,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이 직장을 가지고 싶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떤 곳으로 가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